교회사 설교 오늘 세 번째로 초대교회 신경의 형성과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잠깐 설명하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게 속이는 영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바른 영을 분별하여서, 그래서 우리 성령을 따라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인가, 아니면 이게 마귀에게 속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는 영의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깃발 아래서 교회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배경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말해서 성육신,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배경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모습을 갖췄든지 곧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이제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자, 초대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또 어디까지 나가죠? 땅끝에 이르러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사도행전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처음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에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로, 저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구나,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예수님의 공동체가 기독교였다. 그러다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대교와 본격적으로 분리되어지게 된다. 이걸 지난 시간에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이제 구별이 되어지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확립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온풍기 좀 꺼도 되겠죠, 그죠? 안 춥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자,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민족, 인종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식으로 복음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출현합니다. 다양한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단이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조직화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자, 이 시기, 초대교회 시기에 교회사의 중요한 특징은 앞서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특징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박해받는 시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성경의 기록과 그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이제는 그 사도들이 떠나감으로 글로 기록하여서 그 글을 읽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는 그 신앙의 형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구약 시대에 39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으로 이미 구약 시대에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39권으로 기록되어졌고 신약 성경도 27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구약 66권 성경, 여기 66권으로 정경화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이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정경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경화가 우리가 아는 바이올린 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웃기도 하고 표정 좀 펴세요. 그래서 정경화되어지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수요일 밤 예배 교회사 시간을 통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도 분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가 그 다른 끝이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끝이 다른 것을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이단들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암송하고 그럽니다. 성경 가지고 인용하고 막 공격하고 덤비고 막 함부로 덤비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성경 가지고 이단들이 있지만은 근데 이단이 특징이 뭐죠? 성경을 다 읽었는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다를 이자고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참 교회로 세워지고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단과 맞서서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 성경이 정경화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잘못하니까 이단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가이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 하고 성경을 읽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주 짧게 크레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 조직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신경이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크레도, 신앙의 그 고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기에 중요한 사건을 들으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 기독교는 박해의 시기였다.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되고 정경화되었다. 세 번째,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이 나오므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뭐요? 크레도,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뭐 고백하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죠. 그죠? 자,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는데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게 뭐냐면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성부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내가 믿는다. 한 문장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크레도. 내가 믿는다는 여기에 고백이 나오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계속해서 성부에 대한 이게 고백이 한 줄 나오고 그 뒤에 그 외아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셨다.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 마리아에게 나오셨다는 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여 죽으셨다.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을 그 인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성자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성자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줄 성부, 그 다음에 가운데 전체가 다 성자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내려가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짤막하게 한 구절 나오죠. 성령에 대한 고백도 한 줄로 딱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영생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고백이 짧게 또 한 문장 나오죠. 자,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이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죠. 그럼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가장 많다는 것은 신경적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입안에서 하지만은 저는 딱 보고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잘못되고, 그 잘못된 중요한 이단들에 대해서 한 구절로 딱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다 하고 딱 반박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가장 많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가장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크레도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래서 이 신경은 크레도는 모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 예배의 한 순서로 고백하는 그런 용도로 간단하게 그걸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복음서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집약해서 신앙을 그것을 집약해서 딱 예배 시간마다 이것만큼은 우리의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요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 하고 고백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크레도 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경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 신경을 조금 더 확장해서 범위를 넓혀서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게 교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는 뜻으로 아멘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신경과 교리가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단이죠. 이단의 등장이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 등장하고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를 헤집고 다니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누룩처럼 그 거짓된 교리가 막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 거짓된 교리가 막 퍼져나간 누룩처럼 막 퍼져나간 신천지가 막 퍼져나가듯이 교회마다 침투해가지고 막 신천지가 막 그래서 막 퍼져나가 교회를 어지럽히듯이 그렇게 막 누룩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막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저 교회가 시끄럽다니까 어떤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된 교사가 막 해집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지금 엄청나게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게 되는 거죠.
당시에 거짓 교사, 그 이단들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누어서 강물처럼 퍼져가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 두 줄기, 한 줄기는 뭐냐 하면 첫째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인데 그거는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죠. 예, 율법주의.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한 서신이 성경이 된 것이 뭐죠?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지게 된 그 배경 중에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같은 이런 서신서가 기록되게 된 거죠. 또 두 번째 이단의 중요한 줄기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심각한 이단, 혹시 들어보셨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주의, 그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이게 가장 심각한 이단으로 두 번째 줄기로 나온 이 영지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요한 서신서,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서는 주로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선을 끊는 그런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945년도에 이집트 사막에 가면 수동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되어진 복음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복음서 이름이 우리가 못 듣던 복음서입니다. 예, 도마 복음서. 예, 부엌에 칼 쓰는 도마 아니고, 예, 제가 막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집에 가면 이제 혼납니다.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런 쪽은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아빠 좀 제발. 예, 도마는 그 도마가 아니라 도마라고 하는 사도 있죠. 사도가 썼다고 하는 복음서인데 사실 도마 사도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도마 이름을 붙여서 도마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이제 이런 그 위경들이 뭐냐면 전형적인 영지주의의 그 형태의 기록입니다. 가짜 복음서죠, 그렇죠? 예. 자, 영지주의가 가장 많이 이제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인데 영지가 뭘까요? 영지. 또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영지가 너무 귀한 겁니다, 목사님. 예, 영지가 너무 귀합니다. 그 비쌉니다. 오늘 집에 가면 혼납니다. 예, 버섯 이름도 아니고 또 분명한 것은 사람 이름도 아닙니다. 사람 이름도 아니라는 거죠. 기가 있는 자는 들어서 알고 또 한번 또 예,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예. 자, 영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 예, 그노시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그게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구원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구원파 많이 활동했죠. 지금도 구원파가 뭐 이렇게 일간지 신문에도 광고를 막 내고 이래서 국민일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일간지 신문에 구원파 광고를 이단 광고를 대문짝에 돈이 많으니까 그런 광고를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에다가 막 그 광고를 내어서 그런 신문에다가 이게 이단 광고를 이렇게 돈 받는 공익성이 있는데 공공성이 있는데 그래도 되냐 그런 이제 성토를 하던데 예, 구원파 예전에 구원파의 한 줄기로 세모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죠, 그죠? 세모 집단 자살하고 한 그죠? 예, 집단 사람들 집단 자살했던 그게 바로 그냥 구원파의 한 부류예요. 한 줄기. 그래서 세모. 또 그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구원파와 관련되어 있죠. 구원파. 그 이제 교주가 그 운영하던 그런 사업체죠. 그죠? 예. 이 구원파 지금도 뭐 거듭남 제사함의 비밀 뭐 이런 이제 구원파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냐? 거듭난 재산 그것도 제가 책도 이렇게 읽어보고 했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봤는데 결국은 그예요. 이렇게 보면 다 성경 이야기고 굉장히 와닿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함 그 제사함의 비밀을 깨달은 그것이 뭐냐? 그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것이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구원파 계열에는 사업해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 사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 하나의 그 결과고, 세모 그 기업도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총각 때에 신림동에서 이제 공부를 잠시 좀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고시원에 같이 공부하던 그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전남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와서 행정고시인가 준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그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뭐 술 먹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밤중에 술채가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하는데, 요거 들어보라고 교회는 말라고 하냐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 가는 거를 갖다가 막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테이프를 들어주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구원파의 한 줄기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면 행동이 그래 좋지를 못해요. 성실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상관없어. 신령한 지식을 깨달았다.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구원파도, 오늘날 구원파도 영지주의의 하나의 그 물줄기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영지주의자들은 그 기원을 교회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사도를 또 뽑았죠. 마띠아죠.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에게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그에게 몰래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마띠아에게 가르쳐 준 그 비밀을 이제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그래 책에 그 교회사 책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만 안다는 거죠. 지만. 그 지만 아는 것을 이제 와서 배워와서 깨달으면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이다. 이게 이제 모든 이단들의 그 대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천지는 어디 와서 배워야지, 그래야지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예, 저것들한테 와서 이만희 교리를 배워야지, 그래야지. 그 마지막 결론이 뭐죠? 결론에 이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지식은 뭐죠? 신천지의 영적인 지식 비밀은, 끝은, 그렇죠? 이만희가 포회사다. 이만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다른 일반 교회는 전부 다 가짜다. 그거 다 늑대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이제 영지주의가 이후에 헬라 철학과 만나가지고, 헬라 철학은 뭡니까? 선을 가운데 딱 끄가지고 위에 하나님은 선이, 영적인 세계는 선이고 물질 세계는 악이다. 요거거든요. 이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영지주의, 이 성경과 이게 성경의 잘못된 영지주의자들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영지주의가 더 많이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다. 세상과 물질은 선 따기 하나님이 선하다. 선 밑에 있는 세상과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그게 이제 헬라 철학에 말하는 이원론이거든요. 그 기본 전제인데, 하나님은 선하다. 고로 하나님이 물질, 이 선 밑에 있는 물질이 되어서 물질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뭘 부인하게 되는 거죠? 뭘 믿을 수 없어요?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입게 되느냐? 천한 물질을 입게 되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죠. 아까 우리 요한일서 4장의 1절에서 3절 사이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안 속했다고요? 그렇죠. 그 영지주의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지주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건 뭐냐? 사도들이 본 예수님은 뭐냐? 거기서 이제 영지주의의 또 한 분파가 나오는데, 그게 가현이다. 가현. 그냥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잠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가현이라는 거죠.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사람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셨다가 그렇게 이제 올려가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 그게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뭐냐? 영지주의의 하나의 분류인 거죠.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사람처럼 오셔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비밀스러운 영지.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영적인 비밀을,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그 지식을 이제 그 계통을 따라서 배우면, 그러면, 깨달으면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뭘 쉽게 줍니까? 안 줍니까? 신천지도 쉽게 이만희 만날까요? 아니요. 우리는 곧바로 와가지고 예배드리지만 그 신천지 그 본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6개월 이상 막 통신교육 받고 별짓 다 해야 됩니다.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고 매 시험 치고. 여러분 제사훈련하면서 성경 취소 보는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힘드니 많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신천지는요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본당에 들어가는 그거 패스워드 얻기 위해서요 얼마나 시험 많이 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그 신령한 비밀을 깨닫기 위해 그냥 못 깨닫는다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또 갑일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욕주의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막 금욕하고 막 굶고 막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이런 부차적인 이제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신다. 이분이 곧 예수님이죠. 예. 로고스가 계시는데, 성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걸 분별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 잠시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언제 동안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33년 사셨으니까 33년 동안 사람으로 오셨다. 1번. 2번.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영원히. 그래야지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 하나님, 그것을 일컬어서 신인, 양성, 1위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그냥 들으세요. 에비온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인간 되고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으로 이해를 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을 에비온파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이라거든요. 단일신론,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이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은 맞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인 인물이다. 그 정도로 본 거죠. 그게 에비온파. 지금도 이제 유니테리언, 그러니까 단일 신론을 믿고 있는 유대교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르시온파인데 주 130년경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로마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부자고
사람 괜찮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르시온을 되게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마다 맛이 조금씩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맛이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이다.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원화시킨 거죠. 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전부 다 성경에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시온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건 성경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 몇 가지만 요것만 성경이다 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딱 구별해 가지고 몇 것만 성경이라고 배쳐가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제 마르시온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과정이 그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다. 그 마르시온이 가지고 주장하는 그것만이 성경이 아니라 구약 36권, 시작 27권 이게 성경이다는 그런 이제 그걸 정경화하는 과정이 생겼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출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 비슷한 시기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등장인데 이 사람은 에베소 지역, 특히 에베소 지역에 교회에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자꾸 비판합니다. 사랑도 없다, 또 열정도 없다, 뭐 성령도 없다 이러면서 교회를 자꾸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주일날 여자 둘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여자 둘이가 뭐냐면 예언자들이에요. 은사자들을 두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 내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구르고 깔깔 웃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희한하게 예언이 쪽집게라. 쪽집게. 그러니까 그 쪽집게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교인들이 여기 혹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배척하고 몬타누스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교회 전체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 몬타누스에게. 그리고 영적인 현상들이 교회에 막 나타나고 막 성령운동 한다고 막 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되지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몬타누스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지 이름 넣고 예언하는 그 여자 이름 넣고 이 여자들은요 집안도 다 내팽개치고 몬타누스 따라다니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 이름 넣고 이 예언하는 여자 이름 넣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이게 이상한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신비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설교하다가도 성경을 탁 덮고 이게 성경은 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고 하면서 계시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은 계시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것 좋아해요. 왜냐하면 화끈하거든. 그렇죠? 막 제가 성경 딱 덮어놓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저기 하나님 오셨다고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자다가 벌떡 다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조는 분 두 분인가 계신데 근데 다 일어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직통 계시를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시에 그런 예언에 종착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항상 종착역이 있어요. 그런 예언들의 종착역은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자, 교리 중에서 그 예언의 종착역은 다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계시록, 종말론으로 가요, 종말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예언을 하다가 종착역으로 찾아간 거죠. 종말론으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새 예루살렘이 곧 임하는데 항상 요 예언들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차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예요?
그렇죠. 특정한 장소죠. 신천지는 과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브라질에 있다고 브라질로도 가기도 하고, 한국에서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브라질로 가기도 하고, 이런데, 요 사람도 몬타누스도, 에베소 근처에 있는 어떤 빈들에,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박태선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관 만들기 전에, 이단되기 전에 한강에서 집회하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진짜 많이 모였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헌금을 하고 나면, 신유 집회하고 헌금을 하고 나면 막 가마니로 막 하여튼 금은 뭐 보석들 막 반지, 온갖 폐물 막 다 들어와 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신유 집회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거 하니까, 이상한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그 종착역이 바로 어디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어떤 들에, 그곳에 새 예루살렘 임한다. 자, 그곳에 사람들이 집도 뭐 학교도 다 때려치우고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지도 속은 거예요, 지도. 마귀는 그 사람 속이가, 자기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 속은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원망이 다 돌아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몬타누스의 결국은 감옥에 갔다고요? 아니요. 스스로 목매달아서 스스로 자살하고 만 거죠. 예, 그렇게 끝나는 거죠. 사람들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해놓고 거짓말로, 그리고는 결국은 네가 그리고도 사나고 네도 죽으라. 그게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현상, 기적, 쓰러짐,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성령이 하신 역사니까 이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막 입신하고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인생 전체가 쓰러집니다. 쪽집게 예언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믿지 말고 성경 말씀 믿으세요. 그냥 제가 성경 말씀 풀어주는 거 유명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성경 말씀 풀어주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십시오. 뭐 쪽집게 예언 이런 거 대단하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니까.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그 계시 받았잖아요.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꾸란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 전 세계에 아주 하여튼 또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몰몬경, 그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고 몰몬경을 그걸 믿고 또 난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선명 통일교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또 뭘 받았어요? 원리강론. 그거 원리강론이라고 성경 말고 이상한 것도 하나 받아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이트 여사, 그 무슨 교회예요? 화이트 여사? 화이트 여사도 자기 계시 받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로.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안식교예요, 안식교. 예. 다 이단들 뭔가 있어요. 뭔가 막 성경을 저리 가라 할 만한 뭔가가 나온다니까. 쓰러지든지 뭘 보든지 뭘 예언을 하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 말고는 그 뭔가가 전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입신해서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천국에 가니까 누구 있더라, 지옥 가니까 누구 있더라, 그런 말을 하나도 믿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 정도만 알지. 기이한 일이라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다 부흥은 아닙니다. 교회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고 하면 좀 지켜봐야 돼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부흥이 일어났다. 그럼 그게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당장 거기에, 그래서 뭐 미국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거기서 줄 서가지고, 뭐 성령 받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지켜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성령님은 성경 말씀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그 감동 속에 하나님 인격이 있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고 죽을 것 같던 사람이 다시 힘 안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독교 이제 이단 초기 이단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성경을 가이드로 하여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가이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의 바른 신앙 고백, 요 고백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크레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신경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종교회의에서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 그 신경도 그렇죠. 권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가 모이게 됐는데 그 첫 번째 큰 종교회의가 뭐냐면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 터키의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공의회가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 모이게 된 거죠.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웅변이 있고 그러니까 설교하면 사람이 다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따가 금욕적인 삶을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리우스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존경하고 추종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로마, 팔레스타인, 로마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막 나오는데 이 아리우스는 가장 중요한 주장이 뭐냐 하면 똑같아요. 아까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럼 완전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중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다.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가장 훌륭한 피조된 존재. 아담 만들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근데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인품과 그의 어떤 웅변과 또 그의 어떤 그 지성으로 사람들이 막 매료되어가지고 영향력이 너무 세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마다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생김으로 이게 이제 교회마다 막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기독교를 최초로 로마에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최초로 종교회의를 이 황제가 소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로마 제국 자체가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회의를 열어서 자기 별장에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기 별장에서 전 로마 제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대해가지고 318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거기서 이제 토론하고 이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그 토론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거의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 하나하나 가지고 그 아리우스주의를 반박하면서 봐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왔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존재 형식이
삼위일체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이제 니케아에서 확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축출되어지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이 교리가 첫 번째, 이 두 번째 교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기독교의 최초의 그리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교리가 거기에서 니케아 회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케아 회의에서 확정된 그것을 고백의 형태로, 신경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과 거의 일치한데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리우스를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추가됐고 나머지는 우리 사도신경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 안 어렵죠, 여러분? 그죠? 예. 지금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예. 교회사 이런 흐름을, 초대교회의 흐름을 쭉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셨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이전에는 신경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공통된 신경은 아니었지만 니케아 회의 이후로 교회마다 공통된 이 니케아 신경을 기본으로 해서 공통된 그런 신경들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되게 되었고 우리도 오늘 그 전통을 따라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철저하게 이 신경의 내용 하나하나 그 교리를 예비 신자 그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도록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바르게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만약에 이런 선조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수고가 없었다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아마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른 교회 위에 성경대로 신앙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뭘 준다고요? 영향력을 준다. 선한 영향력도 주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데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은 이 신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존되어져 온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너무 복된, 너무 축복된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가장 핵심된 잘못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유니테리언, 단일신론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니케아 신경 여기서 이렇게 오늘까지 내려온 요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이런 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죠.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증인이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죠. 그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그죠? 예.